오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10절까지. 네. 10절까지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가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그 썩어질 것을 대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에 대해 이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믿음은 바로 출발점이며 믿음의 출발점은 다른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기초입니다. 그 기초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다른 성품들을 더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지식의 5절부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그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8가지 그 성품에 우리가 기초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다른 성품들을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토대인 거예요. 토대라는 그 말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 토대가 뭐냐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기둥을 세워가잖아요. 기둥을 세워야만 그 기둥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튼튼하게 세워지거든요. 그 토대에 철근 하나만 빠져도 예전에 부실 공사로 해가지고 그 철근을 다 넣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설 현장에서. 그러면은 어느 그 시간이 되면 부식이 돼서 받쳐주는 힘이 없는 거야.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언젠가는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대를 반드시 세워줘야 다른 그 성품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삶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 다른 긍정적인 성품들을 키워나가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1장의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께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대로 성도들에게 편지로 믿음에 대한 여러 행실이나 그 은사나 덕을 덧붙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자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다른 무엇보다 올바른 출발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근데 그 기본적인 그 믿음이 세워지기가 가장 어렵죠. 그 믿음을 정말 우리가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들이 공사할 때도 그 토대를 세워질 때 그 튼튼함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게 제일 기초적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땅을 다지게 되고 또 토대를 세워지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을 보장하는 그 영혼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그 토대, 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 부인할 일은 예견하시며 베드로에게 주의를 당부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할 일을 예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 2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 31절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22장 31절 32절이요. 예, 누가복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기서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고자 했던 일은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모든 영적인 삶의 토대가 무너질 뿐더러 신앙생활의 뼈대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훤히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토대가 뿌리채 지금 다 뽑히게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시몬에게. 근데 시몬이 우리가 항상 그래서 출발점 토대 건설 현장에서 그 토대가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또 출발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출발점에 그 선에 동일 선상에 서서 어떻게 출발하냐에 따라서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에 그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인간적인 약점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우리도 믿음이 완전히 그 토대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중간에 막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잔잔한 뿌리, 겉으로 보여지는 진짜 튼실한 뿌리 같지만 보여졌을 때 이 사람 믿음 너무 좋다. 이 사람이 하는 행위적인 그런 믿음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을 좋다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내실은 부실한 거예요. 다 철근이 다 채워지지 않았던 거야. 그 토대가 반드시 세워져야만. 저도 이렇게 믿음의 그 여정의 가정에 왔을 때 이런 믿음의 토대가 세워져야만 우리에게 그 믿음의 덕이 세워지고 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가 생기더라고요. 인내가 절제하게 되는 것도 생기지만 그 인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쓰러져요. 사람을 보고 말 한마디에 인내하지 못하고 막 내 안에서 혈기, 분노, 짜증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내 믿음의 잣대로 그 사람의 상대를 그 행함으로 또 보면서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 믿음이니까. 근데 정말 그 믿음의 토대가 반드시 세워져 있으며 저 사람의 그 행동을 행위적으로 그 행동이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긍휼하게 여겨져야 돼요. 아직 그 토대가 믿음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씩 철근을 세워져 가는 과정이야. 그래야만 세워져 가는 과정은 이 속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의 덕이 생기고 하나씩 또 지식의 절제가 생기고 또 인내가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 토대 안에. 그리고 중요한 건 경건의 형제 우애가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을 우애롭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랑인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처음과 끝은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세워지지 않으면, 토대로 다 세워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막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완전해졌다는 생각으로 되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되게 많이 정죄했어요. 보여지는 행동 가지고. 저 믿음 안에서 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걸 왜 마시고 저런 걸 왜 말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가식이더라고요. 가식. 그냥 겉으로 세워진 믿음의 가식들.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성품, 8가지 성품이 안에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믿음을 꾸짖기보다는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어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너의 그 토대, 그 믿음이 반듯하게 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반드시 서서 베드로의 제자처럼 사도된 종이라고 부르셨죠. 사도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낮아짐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꾸짖기보다는 교회의 반석이 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믿음을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귀한 그 교회의 반석이 될 사명, 우리의 반석이잖아요.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반석. 그것이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가장 나중에 제가 항상 기도드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세요. 뿌리를 내려주세요. 막 이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어떤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들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믿음의 뿌리를 막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름드림 나무처럼 나무가 있지만 그 뿌리는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에게 대들보 같은 그 믿음을 주세요. 대들보는 어때요? 정말 둥글고 막 엄청 큰 대들보잖아요. 옛날에 막 정각 같은 거 세워지면 대들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대들보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그 시련을 당해도 어떠한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려도 하나님의 끝까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든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해도 사탄은 끝까지 그 대들보든 토대든 갉아먹을 거예요. 조금씩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해요. 하지만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의 토대와 우리의 그 대들보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대들보의 믿음을 내려주세요. 그 믿음으로 제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치우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순간순간 그럴 때 있지만 그 대들보 같은 믿음 때문에 그 순간에도 그 위기에도 하나님께 바로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힘쓰라.
힘써야 돼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더 힘써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편지 쓴 거예요. 여기에 말씀 보시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훈련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그 훈련이 뭐예요? 매일 믿음으로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도 참여를 계속 그 성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자도 이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샘을 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그 절제의 인내, 그 8가지 사랑의 덕목이에요. 절제의 인내. 또 말을 해도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내해야 돼요. 절제의 인내.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절제의 인내가 있으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인내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태도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건한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뒤돌아서며 우리의 또 일상생활에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 경건의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본이 되어 그 경건과 인내와 보여져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제가 엊그저께 새우젓을 사러 갔는데 그분께서 새해 첫날이라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어디 놀러 갔다가 새우젓을 안 샀고 요 가까운 데 가서 새우젓을 사러 갔는데 그분이 새해 첫날이라고 처음에는 10,000원어치만 사. 그분이 연세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번에도 새우젓 사러 갔기 때문에. 근데 10,000원어치만 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원하는 새우젓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제 권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서 10,000원어치만 사가. 그래서 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안 사고 왔다며. 그러면서 새우젓을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새해 첫날이고 첫 손님이고 이렇게 새해 첫날이고 첫 손님이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가 일부러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꼭 사야 된다고 사실은 멀리 갔다가 30분 만에 거기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돈을 받으라고 10,000원 꼭 받으시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받으라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주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주고 싶으면 이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이 사람 그냥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을 막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착해 보여? 막 퍼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그 미소와 그분의 성품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믿는 마음이면 좋겠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면 저런 성품으로 더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라고 너무 죄송해서 돈을 더 주고 다른 거를 더 사왔어요. 나누고자.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것만 다 받아오는 것보다. 그러면서 전에 갔을 때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이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그냥 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정말 이 우러나는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분의 그 행함의 본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막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막 진짜 웃으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저거구나. 그래서 주는 기쁨이 뭔지 그분을 통해서 이거였구나. 적당히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리고 즉 믿음은 단순히 내면의 신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죠? 우리의 그 굳건해지는 믿음이 막 우리가 끈기 없이 샘을 파다가 말면은 우리가 건수를 먹게 돼요. 갈증나는 물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샘을 파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끝까지 샘을 파잖아요. 여기 안 나오면 저기서도 끝까지 샘이 나올 때까지 그 샘을 끝까지 파야 되네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야 우리가 그 굳건해지는 더욱 그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8가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가 정말 흡족하게 그 열매 있는 자가 되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엄청 감격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이기에 우리는 모두 열정과 정성을 다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은혜로 실족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신성한 성품 8가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의 덕을 입어 믿음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실족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